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깨어있는 믿음 9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집중하셔야 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흐름을 놓치면 그 다음 말씀이 따분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스크린에 말씀을 자막을 띄울 때에 자막을 함께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틴 루터의 책을 읽다가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가 쓴 여러 책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가 죽기 전에 쓴 일기에 나와 있는 한 토막이 저의 목회 전체를 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3개월 전부터 많은 정신병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많은 힘들었던 것을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일기 가운데서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 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고 외쳤던 사람이고 정말 경종을 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3개월 전에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존 켈빈도 그러던데요. 켈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주석가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 그러지는 않겠지만 세상 떠나면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좀 착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옥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만 껍데기 신자들, 목사도 지옥 갈 목사들 많을 겁니다. 아니 한평생 목회 잘하고 은퇴하면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은퇴에 퇴직금을 얼마를 달라, 수십억을 달라, 어느 빌딩을 달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목사들. 그들이 정말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일까? 그리고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저번에 정말 교회 직분자인지 아닌지 저분이 초신자인지 구별 안 되는 신자들, 신자끼리 모여서 건배나 하는 그런 생각 없는 신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거 아닐까요? 그 미친 목사와 미친 신자들 때문에. 물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일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에스겔서 1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인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2절과 13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에스겔서 33장 18절과 19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신약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을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나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면서도 좀 전에 함께 보셨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 못지아니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는 가슴이 애절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하고 맡은 숫자고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닐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게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참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학자들이 참감람나무는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참감람나무는 단순히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감람나무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신구약을 불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참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들은 함께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습니다. 그 결과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찍힘을 받은 불신 유대인과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불신 유대인들의 열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의 가지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들이 행했던 의보다 더 나은 의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의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고 이 의를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무엇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만 이해했고 행동으로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 근본 취지가 뭔지를 알려주셨지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라. 10계명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진실한 마음, 중심, 인격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으로도 지키는 것, 즉 정결한 마음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 이와 같은 의가 없으면, 내 마음과 중심과 내 마음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좀 내려오면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감람나무, 예수로부터 영양의 돌감람나무 같았던 내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열매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열매를 맺힘에 있어서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찍어내버리라. 내 눈도 내 손도 찍어내버리라.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 없는 삶의 모습 때문에 아닐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주님 믿는 거 지긋지긋해야 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기 싫어하는 거 아닐런지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는 흔적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교회에다가는 헌금 드린다 하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인색한 신자들. 저는 아이들에게 11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부모에게도 11조 할 것을 저는 강요합니다.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보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그거는 참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 신자를 보고 가족들이 보고 저 형님처럼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 인색한 그 형수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저 사돈 보고 나도 저 교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했다고 탄식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사실 이 메시지는 사실 목사가 전할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욕심장이가 되어버렸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흔적이 삶의 변화가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닐런지요? 아니, 천국의 엄청난 영광스러움과 그리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한 철저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무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30절의 말씀 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합리화시키고 찍어내버리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감람나무의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인 불신자와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단순히 신앙 고백과 교회 출석하는 것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삶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현재 상태는 과거 상태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미혹하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과 2절에서 5절과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당신에게 예수 믿는 흔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깨어나지 아니하고 주무시렵니까? 신자는 불신자와 그 인격과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뀌어버려 밟힐 뿐이라.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밟히고 있는 줄 아세요? 목사는 은행에 가면 신용 보증이 가장 먼저 돼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용 보증에 제일 안 되는 1순위가 목사들이에요. 밟히고 있는 거예요. 밟히고. 옛날에는 장로 그러면요, 불신자들도 장로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심벌이었어요. 교회를 향하여 생명 바치는 분들로. 그럼 요즘 장로 그러면 옛날 집사만도 못해요. 술 먹는 장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말합니다. 참 신자는 꺾임 받은 불신 유대인과 다르며 불신자와도 다르다 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자는 그들과 단순히 신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놓였나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라. 이 불은 바로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보시자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열매가 어떤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 척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교회 나와주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껌tat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위협을 해요. 자식들은 엄마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로 생각해요.
건 뜻하면 나 그럼 교회 안 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누구를 위한 믿음인데, 누구를 위한 구원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 들어가리라. 오늘날 왜 기독교가 이렇게 감동이 없는가 하면 감동 없는 목사와 감동 없는 신자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저 복받게 하기만 위해서, 그저 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만 내가 좀 더 큰 문제 없이 살아가야만 그게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불교를 믿는 거와 뭐가 달라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신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을 향한 그 몸부림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어른 목사님이 저기 다가와서 이렇게 어깨를 톡 쳤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김 목사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안 모인다. 물이 말이야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는 법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워낙 어른 목사님이라 어떻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묻고 싶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혼탁한 목회를 하셔서 성도가 30명에서 헐떡거리고 평생 동안 그러고 있습니까? 그런 숫자라도 많아야지요. 함께 지옥에 갈 신자들도 차라리 많아야지요. 당신은 평생 목회하면서 30명 신자 가지고 낄떡낄떡거리면서 그러면 그게 목회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유튜브에 우리 설교 조회수가 6천 건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가 모여있다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한 성도 10명을 데리고 나는 함께 천국 가고 싶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목사가 사례비가 많아지겠죠? 자식들도 유학 보내서 공부 좀 잘 시키겠죠?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안 죽는답니까? 이 땅 떠나서 결국은 우리가 종착지가 어디예요? 천국인데. 감동 없는 헌신, 감동 없는 충성, 감동 없는 봉사, 감동 없는 그런 종교 생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이 부분 앞에 깨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지지고 짜고 울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진지한 고민보다는 그저 먹고 사는 게 뭔지, 어차피 놓고 갈 것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이 자식은 내 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요, 이 품을 떠나버리면 그도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식에게 목을 메고 내 신앙의 믿음은 그렇게 좀먹어 내 신앙은 그렇게 부패 곰팡이 쉬어가는 건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옥 떨어질 인생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을 다 파괴시키자. 목사도 그냥 선생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도 다 파괴시키고 형제와 자매로, 보이지 않는 직분들이 우리를 위선을 떨게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직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서 있었던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우리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의로운 의를 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하면 그것을 버겁게 생각하고 마치 신자의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하는 신자들을 향하여 로마서 6장 20절과 22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떤 열매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 가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나 은사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려 하기보다 열매에 있어서 정말 달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엇을 말해주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 밖에는 분명히 없다. 요한복음 11장 11절과 13절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와 같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무엇이 믿음일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은 주라 부르지만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고요. 왕으로.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길 때에는 거기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감히 주님의 것을 탐할 수 없고 주님 나를 범할 수 없고 우리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순종한다고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천국의 열쇠이지만 천국에 이르는 데는 반드시 그들 마음속에 왕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모든 거 하나하나 명령이에요.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조그만 거 하나에도 여쭤보는 거예요. 주부들은 하나님 오늘 점심을 어떻게 제가 요리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가 어떻게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매사에 하나하나 내가 오늘 똑같은 직장 생활인 것 같아도 똑같은 생활인 것 같아도 매사에 왕이신 그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 번만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그분은 나의 왕이시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가끔 가다가 충격요법을 쓰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어떠한 가족들 아픔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꼬이게 한다든지 그때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봐, 너 맘대로 안 되지. 너 뜻대로 안 되잖아. 너 뜻대로 안 되잖아. 나에게 의뢰하란 말이야. 왕이신 주님 앞에 의뢰하라고. 우리는 찬송 부르잖아요.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는 입술로 고백하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것,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삶.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곳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를 축복하고 결혼을 주례해주는 곳이 교회인가요? 교회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주는 것이 교회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그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 잘 믿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사가 다른 짓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울고 불고 성도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끌고 계속적으로 이끌고 권면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소외되지 아니하고 저 사람 외면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안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이게 균형을 좀 잘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로님 또 안수사님들 계시지만 제가 또 가슴으로 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 리더들 순장들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에 대한 관심은 제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매일 기도문을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룹되어 있는 이 밴드는 부목사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밴드입니다. 그 안에 담임 목사와 셀 리더들만 들어와서 그곳에는 다른 시시껄렁한 얘기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담아 비전을 얘기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 목적으로만 있습니다. 가벼운 얘기라든지 그런 얘기들은 각각 교구마다 카톡을 통해서 하게끔 하고 이외에는 다른 것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찬양이 매일 올라옵니다. 찬양을 맡아주는 한 지체를 세웠습니다. 또 한 지체에게는 매일 큐티의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목사의 기도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어느 목회자가, 후배 목사가 어떤 모임 속에서 식사하다가 제가 밴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선배 좀 봐요 하고 보더니 쭉 보더니 한마디를 던진 게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지겹겠다. 매일 하는 것이 지겹겠다. 그렇죠. 매일 쾌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지겨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셀 최소한 리더들은 각각 섬기는 성도들이, 본인들이 섬기는 성도들이 대여섯 분 계시기 때문에 리더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매일 규칙으로 하는 것이 지겨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곳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쾌해받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라고 목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라 하는 그런 밴드로 생각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슬플까. 그 목사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고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신자들인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정말 갈 수 없기 때문에, 강팍한 돌감람나무로 끝날 수 없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즉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새로운 접붙임을 받았으면 새롭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영양분을 계속적으로 참감람나무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바울이 고백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버림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한 주의 성도로 아름다운 빛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전하며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용서하면 되는 걸, 여전히 예수 믿고도 욕심장인 신자들, 이러니 그 모습을 바라본 가족들이 당신을 보고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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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다.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까 두려워하십시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다고 한다고 하면 변화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진실함을 담으셔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실컷 교회에 봉사하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 실컷 교회 출석에다가 지옥 가는 영혼들, 실컷 교회 헌금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목사도 깨어나려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깨어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교회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